5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25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 사회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말씀처럼 약하고 소외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언급된 사람들처럼 재판을 받는 자들, 그리고 밭의 일을 감당하는 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잃고 후사를 낳지 못한 아내에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법의 대상들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다툼과 시비가 일어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시비라는 말은 단순한 사람들 사이에서 말다툼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적인 싸움까지도 포함된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들은 사적으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청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 재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힘없는 자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 후반절에 그래서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은 정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재판장에게 주어지면 그 재판장은 한 명이 아니라 둘 이상으로 조직되어 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라는 말은 바로 죄 없는 자에게는 무죄를 선포하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유죄를 선포하라라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에게 무죄를 선포하고 죄가 있는 자에게 유죄를 선포하는 것은 재판장이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유죄가 주어진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강한 자들에게 무죄가 선포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하나가 바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사회적으로 강한 자들에게는 가벼운 형량이 주어진다거나 선처가 벌어지는 일이 참으로 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다 아실 텐데요. 바로 이런 말이 나온 것처럼 돈과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 오히려 그 재판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피해가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죄를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재판으로 유죄가 판결이 되면 악인에게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에게 태형이라는 합당한 벌이 주어지게 된다면 재판장은 이제 판결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장의 증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재판장이 보는 눈앞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그 형벌을 그에게 주어줄 때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죄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특별히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형을 집행하는 이유 역시 바로 그 정당하게 형벌이 바로 그것에 맞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그를 옆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유죄로 입증된 자들에게도 공정한 형벌이 내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받는 판결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감독하게 하신 것은 형벌의 목적이 바로 죄의 보복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바로 그가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태형에도 제한을 두셨습니다. 바로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 이상으로 집행하여 지나치게 때린다면 그것은 바로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이 율법이 변해져서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혹시 실수로 40대를 넘길까봐 그렇게 안전하게 마련한 장치입니다. 이렇게 필요 이상의 형 집행, 특별히 40대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비록 죄를 지었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만약에 그 죄를 벌을 때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그 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 즉 그 형제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법에 따라 이렇게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그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일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반드시 잊지 않고 그 역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우리는 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식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판단의 목은 우리에게 없을 뿐더러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죄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건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 특별히 그 뜻을 따라 그 질서 안에서 정확하게 판결하고 정확하게 법을 집행하되 형제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 바로 그러한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죄를 보복하는 일이 없도록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판받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하나를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소에 대한 보호법을 주시는데요. 4절에 보면 아주 짧게 곡식 떠는 소에 대한 보호법이 나옵니다. 4절을 읽어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에서 곡물의 이삭을 탈곡할 때 타작마당에 곡물을 깔아놓고 중앙축에 축을 세운 다음 멍에를 진 소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 묶고 난 다음에 소들이 원을 돌면서 그렇게 소 발굽으로 곡식을 떠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은 곧 재갈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비록 인간이 아닌 소이지만 이들도 그 일을 하면서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일꾼 역시 바로 그 일한 만큼의 그 마땅하고 정당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실제 소에게 당연히 그 소가 일을 하니 그에게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바로 일한 그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오늘날의 표현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소를 위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소도 그러한데 바로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당연히 그렇게 자신이 일한 만큼의 삭슬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밭을 가는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 것이며
곡식을 떠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곡식을 떠는 자도 그 곡식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바울이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 즉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역시 신령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령한 복음의 씨앗을 바로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뿌렸을 때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추수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들이 신령한 것을 뿌리고 신령한 영혼의 추수를 기다리지만 결국 그들에게도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육적인 그들의 삭슬 받아야 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사실 이들은요 그렇게 정당한 권리로 삭슬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의 사역을 이어나가는데요. 이것이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상황인 것이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그들이 받는다는 것, 성도들을 통해 받는다는 것이 절대로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일한 만큼 그 삭슬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소이건 일꾼이건 복음을 전당하는 사역자이건 여전히 모두에게 마땅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의 법을 두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몫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는 대를 잇는 결혼에 관련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경우 그 형제가 대를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함으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혈통을 잇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그 당시 사회의 풍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자신의 지파, 즉 그 가족을 잇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법은 단순히 혈통을 잇게 하는 제도만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아내까지 보호하고 있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 특별히 사별한 아내는 참으로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내가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유지되게 되고 또 그 남편의 기업을 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안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을 칭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신명기 말씀의 법들이 온전히 그에게 적용된, 그래서 그 룻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남편을 잊고 어려운 생활고에 있었을 때 바로 그렇게 이삭을 통하여 그의 생계를 이루게 되었고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남편의 혈통 가운데 기업을 물을 자로 지정된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혈통을 낳게 되고 그 혈통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고로 무너질 수 있고 여인의 삶으로도 버려질 수 있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가 보호받고 그 가정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모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러한 보호의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에서 보듯이 기업물을 자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맡기를 원하지 않아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경우에 그 여인은 성읍의 장로들에게 찾아가 이야기하고요. 그 장로들은 그 형제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다시 설득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미 정한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9절의 말씀처럼 그 아내된 여인은 그의 말에서 신을 벗기고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발에서 신을 벗기는 행위는 수치를 상징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리, 즉 혈통을 이을 권리와 지위를 박탈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을 뱉는 행동도 역시 수치를 남겨주는 행동입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처럼 그저 그 순간만 수치를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을 향해 평생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은 사람, 혈통을 이을 권리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법, 단순히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나의 호불호로 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그 혈통을 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가정을 보호하고 또 여인을 보호하는 법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게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한 사람을 통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게 하는 귀한 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러한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러한 제도가 아닐지라도 한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게 하고 한 가정 안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하게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대를 잇는 그 귀한 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 믿음의 세대를 그 대를 잇게 하는 일에, 그 믿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저희들이 온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다 다른 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우리의 판단으로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를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보호하는 정말 정의롭게 쓰여질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의 삶을 다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들이 함께 돕고 세워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돕는 그런 만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담겨있는 이 법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법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당신의 팔과 손을 펼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와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무너진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법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형제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일에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만나교회 모든 성령님들의 삶의 평안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